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는데 금년이 2021년이니까 만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종교개혁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계시록 7개 교회를 설교해 왔는데 오늘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사대교회가 종교개혁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말해주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일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할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 오묘한 섭리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려면 중세 암흑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중세 암흑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요, 두 번째는 철학과 신학의 혼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정부와 국가가 부패할 때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교회가 정치와 세상과 결탁하여 교회를 정치화시켰고 교회를 권력화시켰고 교회를 물질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과 신학의 혼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와 생활의 근거는 성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심오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철학과 지식은 신학을 설명해 주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성경을 설명하는 보조 학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냐? 핵심과 생명이 뭐냐?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회에 복음은 없고 정치만 있습니다. 인간의 술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성령은 없고 지식과 철학만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소리는 없고 인간의 소리만 아우성을 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인간의 왕국만 점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고 세속적인 영광과 물욕과 정치로 꽉 차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사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목사지 목사 아닌 사람이 많아요. 이름만 주의 종이지 사탄의 종, 인간의 종이 많은 거예요. 이름만 장로지, 이름만 안수집사지, 이름만 권사지. 장로 아닌 사람 많고요. 집사 아닌 사람 많고요. 교회 아닌 사람 많은 거예요.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예배와 모범을 보이고 봉사의 모범을 보이고 헌금의 모범을 보이고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예배에 안 나온다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봉사생활, 헌금생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 수준 미달인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자주 들을 겁니다. 이 말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무감과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그냥 시험 봐서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교회에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얻은 직분이 아니라 너는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라. 하나님 주신 고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받은 직분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같으나 내 이름이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3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케르그마라고 하는 복음 전파와 디다케라고 하는 교회 교육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생활입니다. 지금 교회에 진정한 의미의 선교 정신이 있습니까? 교회 확대와 교회 크기에만 눈이 벌겋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 교회 키우기입니다. 교회 싹쓸이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대해지긴 했지만은 복음 전파의 사명 키리그마가 없고요. 진정한 선교 미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디다케라고 하는 자녀 교육이 제대로 있는지 살펴보야만 합니다. 복음적 신앙교육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문명 가운데 28개의 문명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애굽 문명도 사라졌고요. 황하 문명도 없어졌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망했고요. 모든 문명이 죽었거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유대 문명만 찬란히 빛나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선교교육에 생명을 걸고 성경대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유대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진 시련과 모진 혹독한 피해와 유대인 학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언어와 문화를 잃고 살았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설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 문명은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요 성경적인 자녀 선교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에 대한 진정한 봉사정신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 물려주려 함이라.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밖에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습니까? 십자가 정신이 있습니까? 희생 정신 있습니까? 이름만 있지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없어졌고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고요. 교회가 사명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7뼈과 7영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7영은 7가지 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수 7을 썼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 충만한 성령,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한 성령, 그 주님이 이 성령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 이 시절에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죽은 교회를 살리려면 완전한 성령, 충만한 성령, 편재한 성령, 어디나 계시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신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만드셨습니까? 나는 흙같이 미약한 존재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나는 먼지같이 티끌같이 비천한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지로 흙으로 티끌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뭐냐?
원어로는 루하우, 영어로는 더 브레스 오브 라이프,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신,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흙같이 붓같이 하고 비천한 존재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먼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요, 말씀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죽고 교육이 죽고 봉사정신이 없어지고 교제가 끊겨지고 치유가 없는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날까? 어떻게 해야만 죽은 기도가 살아나고 봉사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날까?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입니다. 생수 같은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이 어떤 교회를 탄생시키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을 때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 세계에서 배신도가 몰려들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받고 다 서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소통했다는 거예요. 다 교통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같이 공유했습니다. 서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른 아니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양보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삶의 영양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목회자와 잘 소통이 되고요. 교인과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늘 목회자와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평생도록 막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사회에서도 막혀 있어서 언제나 혼자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 가족 안에만 자기를 가두고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늘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은 무엇하는가? 주님과 교통하게 하고 목회자와 교통하게 하고 이웃 간의 성도 간에 교통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막힌 것이 웃게 만들어서 서로 교통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마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 말은 성만찬의 교제도 의미하고 있지만 서로 성도들 간에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다, 이 말씀입니다. 부자분들이요, 성도들 잘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세요. 그거 가진 것 다 뭐 할 겁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따뜻한 밥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부자 짠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세요. 교통하며 사세요. 교회가 교통이 잘 돼야 훈훈하고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가느냐? 교통과 교제가 잘 되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훈훈하고 따뜻하고 영접이 있어요. 맞아줌이 있어요.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교통과 교제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영접함이 없습니다. 인사가 없습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남이고 언제나 싸늘하고, 이런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남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졌느냐,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는 게 직분 남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세, 물질 권세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얼마만큼 성도들과 잘 사랑하고 협력하여 교제를 나누느냐, 이런 행위가 남는 거예요. 돈 남지 않고 세상의 모양과 권력 절대 남지 않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였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and my Christ.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압제 속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간증하고 이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죽는 겁니다. 교회가요, 내가요, 전도 사명을, 선교 사명을 게으려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흩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 가정과 내 삶을 어떻게 모을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게으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들여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내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주님을 증인하는 삶, 이것이 성령 받은 삶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 공동체는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3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의 삶이 뭐냐? 다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각심소외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요, 은혜 공동체인 우리 다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통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나눠주는 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모르고 불쌍한 사람을 너무너무 물러보다가 혼자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사대교회에 말씀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성령으로만이 죽은 교회는 살아납니다. 죽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주의 사자,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줬습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12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보아도 목사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참 목자와 참 주의 종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다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더 우리는 경건하게, 더 복음에 합당해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을 거둘 주의 사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모으기 위한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인을 쳐주셔서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과 해분 여자, 마지막 시대 천국 갈 영혼을 구원할 신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8 식구를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유황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정 세 식구를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 선지자가 이렇게 겨루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 하나만 남겨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니다, 남은 자 7,000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보면 미디안 세력과 다툴 때에 기드온은 그 22,000명 중에서 3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400명의 용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에는 아직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거들 영혼들을 출소하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며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목사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복음의 정체성을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동산에서요,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목회자가 길러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를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지금 신학교 심각합니다. 선지동산 아니고요, 성령 공동체 아니고요, 복음으로 무장된 선지학교 아니고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정치주의로 흘러가고 있고요, 복음 대신 네오막심이 뒤덮여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살 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청교도 정신인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를 잘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신실하고 비전 있고 사명감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교육자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워진 목회자를 잘 목회하도록 교회가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회개해야 하고요, 믿음의 순성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야 하고요,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다녀라 말씀합니다. 흰옷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무장된 성도가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성도요, 흰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한다는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목회자와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 산넘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맞이해서 사도교회 주시는 말씀, 7영과 7뼈를 가지니 가르치되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생명이 죽은 것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죽은 것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거룩성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